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매주 어김없이 찾아와요. 우리가 거절할 수도 없고 또 피할 길 없는 날이 안식일 같습니다. 하나님이 참 대단하게도 시간 속에다가 지성소를 둬서 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에다 안식일을 두지 않아서 차별 없이 모두가 이 안식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심지어 내가 준비 안 돼도 안식일은 다가오죠. 내 성품이 모자라도 안식일은 여전히 다가와요. 내가 허둥지둥 뭐든지 간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마치 안식일은 뭐처럼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이죠. 이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마음들을 느끼면서 함께 안식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벽 기도했던 것 좀 요약해서 정리해 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제목은 복 터진 진흙동입니다. 이거 누구 말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사람이 생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 있는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유전자를 하니 많이 하지 생명을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은 풀 한 포기 그리고 파리 한 마리 만들지 못해요. 생명은 결론적으로 하늘의 신비한 선물이에요. 생명은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딱 잘라 말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나를 택했대요. 창세전에 과학자들이 말하는 54억 년 전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재림교도로 이렇게 살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계획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태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한 분 계세요? 없죠. 우린 다 아무도 요청한 적도 없는데 태어났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세상에 나를 밀어넣어서 우리가 어거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요청한 적이 없었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허락도 없이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 보면 기분 나빠할 사람 있을까요?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나를 태어나게 해. 그런 분들 있어요? 아니죠. 개똥밭에 불러서 어디가 낫다 그래요? 예. 그러니 안 태어난 것보다는 뭐가 나요? 태어난 게 훨씬 나은 겁니다. 만약에 내가 태어났기 망정이지 안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내가 못 태어났으면 정말 우리 아버지 엄마를 어떻게 만났을 거며 형제자매를 어떻게 만났고 친구들을 어떻게 만났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내가 어떻게 누렸으며 하늘, 바람, 구름, 햇볕, 파도, 꽃 그런 좋은 거 어떻게 그리고 사랑과 추억을 어떻게 경험했겠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태어났으니까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영문도 모른 채 태어나긴 했지만 일단 태어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단 하루를 살다가도 뭐 한 거예요? 감지덕지한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세상에 살게 해달라고 요청도 안 했는데 나를 세상에 밀어 넣어주신 조물주 덕분에 우리는 정말이지 뭐 한 거예요? 횡재한 거예요. 대박, 감사한 복덩어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동의하세요? 네. 또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같은 흙으로 똑같이 동물도 만들었어요. 창세기 보면. 그 같은 흙으로 어떤 흙은 다람쥐 만들고 어떤 흙은 개도 만들고 토끼도 만들고 그 흙으로 똑같이 사람도 만들었어요. 같은 흙인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좋아요? 내가 지렁이나 개미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까? 네, 감사해야 됩니다. 설사 내가 오늘까지 살고 끝난다 해도 내가 개돼지로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해요? 생각해봐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냐고. 우리는 아무 값 없이 공짜로 무료로 그냥 값 없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으니 횡재한 거 맞아요?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수도승이 아니어도 정말 횡재한 거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덕에 이런 생명을 얻고 사는 처지에 하나님이 갑자기 내 생명을
딱 취소해버리면 할 말 있게요, 없게요? 있다 그러면 하나님 하나 까버리는 거예요? 진짜 할 말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 덕에 그 생명이란 빚을 지고 사는 주제에 하나님 너 오늘 여기까지만 살아 하고 끝내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줘야 돼요. 내가 헌금을 드렸다고 거기 상황하는 복을 하나님이 나한테 꼭 내려줘야 돼요. 내가 착한 일 하면 하나님 나한테 신세진 거예요. 내가 고난받았다고 그 고생을 빌미로 내가 구원을 막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 자격이 우리한테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빚진 거 있어요? 없죠. 진흙덩이에 후 불어서 생명이란 걸 줘가지고 사람이랍시고 황송하게 오늘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제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객관적으로 없습니다. 이런 저에게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면 원망해야 돼요? 아니 저는 59년 전에 이 세상에 아예 있지도 않았어요. 우주 역사에 저란 인간은 아예 없었다고요. 근데 뜬금없이 태어났어요. 무료로, 공짜로, 값없이, 그리고 일방적으로, 기적적으로 제가 태어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공짜 인생을 살다가 다시 원래 없던 시절로 돌아가는 게 억울해요? 나는 원래 없었잖아. 근데 다시 없어지는데 원망스러워요? 원망스러운 것 같다. 대답을 하려고. 난 원래 없었으니까 없어져도 손해볼 거 있다 없다? 손해볼 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한 번 살고요, 더 기회가 없다 해도 우리는 행운이고 은총을 받은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안 태어날 수도 있는데 거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이나 영생이나 극락이나 구원, 부활, 재림이 없다 할지라도 저희 삼육병원 직원들이에요. 이 한 번의 삶이 전부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삶이 감사하죠. 땡큐 맞습니까?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태어난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 온갖 거 많이 줬잖아요. 좀 전에 말씀한 것 같은 거. 동물 사랑도 주고 자연 사랑도 주고 취미 사랑도 주고 온갖 것들 살면서 다 경험하게 해줬어요. 공짜로 공기 주고 물 주고 햇빛 주고 바람 주고 아버지 주고 엄마 주고 형제 자매 주고 배우자 주고 부장해 주고 모성해 주고 자녀사랑 주고 우정 주고 사시사철 꽃 주고 자연 주고 동물 주고 새 주고 뭐 다 주잖아요. 그리고 먹거리도 진탕 이렇게 주고 우리 손주를 이렇게 만들어 먹으라고 이렇게 이런 것도 주고 이거 안 태어났으면 이런 거 어떻게 경험했겠어요? 배고프신 거 보면. 근데 이것뿐이 아니에요. 이것만이면 말도 안 해요. 우리 몸은 하루에 500개에서 7,000개, 뭐 3,000개 평균 그 정도의 암세포가 매일 생기는 거 아시죠? 근데 왜 우린 암 환자가 지금 안 되죠? 안 된 분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속에서 뭔가가 작동하고 있어요. 그게 NK세포든 T세포든 임파보든 뭐든지 간에 백혈구든 뭔가가 다 일을 해서 그걸 없애주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과학자들도 놀란다며요. 유전자 불이 켜지고 실어보내고 경찰서에 실어하면 소방서가 오듯이 막 지네끼리 막 보내요, 소식을. 유전자 불이 켜진다며. 과학자들이 그랬어요. 세포 속에 뭐가 산다고? 거스트, 유령이 산다고. 귀신이 산다고.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귀신도 고칼 노릇으로 우리가 지금 암 환자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암세포를 한 번도 죽인 적이 없는데 지금 내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일을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다고? 예,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고마워하고 아멘 하는 순간 뭐가 나오죠 또? 예, 호르몬들 이상한 거 아주 좋은 거 나와요. 그러면서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그분은 뭐가 안 걸려요? 암이 안 걸립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단풍 보고 꽃 보고 박수 치는 분들이 건강한 이유가 그런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 보고 이런 거 볼 때도 무릎을 탁 치고 맞아 저거야 하나님 만세 이렇게 하는 분들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지 몰라요. 사는 낙이 없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술 소비 국가입니다. 그렇게 술을 많이 먹지만 우리는 술을 내가 해독을 안 해요. 못해. 누가 해줘요? 내 속에서 간이 하든지 콩팥이 설거지 하든지 그 일을 누가 하는 건데? 내가 해요? 가나 해독해라 그래요? 아니요. 들어가면 그렇게 움직여서 다 하는 겁니다. 나쁜 걸 먹어도 누군가가 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내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내가 제거할 줄도 모르는데
내 몸은 지금도 제거하고 있어요. 내 몸의 체온을 내가 조절해? 지금 숨쉬는 건 내가 쉬어요? 내 몸속에서 누군가가 정교하게 그 일을 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심장 박동 일주일 빵빵빵 누가 터치게 주는 건데, 동방결절이 그 불꽃 스파크를 누가 틀어줘요? 심장내과 선생님 찾아가서 이거 누가 해주냐고.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교과서에 안 나온대요.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탁탁 튀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피부세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떨어지죠. 2주 만에 왜 우리가 해골이 안 되는지 알아요? 적혈군이 일주에 300만 개가 죽죠. 순식간에 일주에 300만 개가 그대로 부활 재생됩니다. 나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가 내 속에서 재창조, 부활을 계속해서 해주는 겁니다. 100쪽의 세포마다 한 개 세포 속에서 10만 번의 화학판이 일어나요. 1초마다. 이 거대한 누군가가 내 몸속에서 뭔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녁 다 드시고 오셨죠? 엄마는 딸이나 자식을 사랑해서 밥상 차려주죠. 엄마가 아무리 딸을 사랑해도 엄마가 할 수 있는 거는 밥상을 차려서 얘야 먹어라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걸 엄마가 좀 콩나물을 먹고 당근을 먹고 현미밥을 씹어 먹어서 쑥 들어가면 그 음식물 속에서 비타민 A, B, C, D, E, F, G, H 그건 다 누가 빨아들이는 거죠? 쭉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미네랄 쭉쭉 빨아들이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내고 귀로 보내고 모발로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건 딸이에요, 엄마가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딸도 엄마도 못하는 그 중요한 일을 누군가가 딸의 몸속에서 해주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엄마가 아무리 내 새끼를 사랑해도 그걸 못해요. 엄마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섬세하고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딸을 완벽하게 돌보지도 못하는 이기적이고 죄 많은 엄마도 애가 숨 넘어가면 그렇게 기절초풍하는데 이렇게 우리를 잘 만들고 기가 막히게 만들고 온갖 신경을 다 써주는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식을 하나님만큼도 못 돌보는 이기적인 내가 나도 말이야 애가 잘못되면 막 이렇게 넘어지는데 그 아이의 생명을 주시고 애가 자는 동안에도 엄마 몰래 다 보살펴 주시고 엄마도 모르는 몸속을 극진히 돌보는 하나님은 오죽할까 하는 겁니다. 그럼 만일 내가 다치면 우리 엄마가 더 난리 날까요? 하나님이 더 난리 날까요? 하나님 우리 엄마 같지 않은 것 같죠? 세상에서 가장 비싼 롤렉스 시계가 망가지면 시계 손해예요? 시계 주인 손해예요? 딸이 가출하면 엄마 손해예요? 딸 손해예요? 누가 더 앞으로 손해죠? 그럼 내가 죽으면 엄마가 손해예요? 하나님이 더 손해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엄마보다 못할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들은 회사가 망하든지 간에 온갖 양식 다 팔아먹고 온갖 짓 다 하는 게 부모 마음인데 그런 모성애 부성애를 부모 가슴에 넣어준 하나님은 우리 인간 부모보다 못하겠냐는 거예요. 죄 많고 찌질한 나도 죽어도 시원찮은 마음으로 내 새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데 다 바치고 희생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안 그럴 거 같냐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걷어내서라도 온 우주의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하지 않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말했죠? 누가 요한이 같은 분으로 소개했어요? 이무희 같은 분으로. 요한이 무슨 삼신 할머니요? 옥황상제.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태어난 죄밖에 또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죄를 했어요? 만들어진 죄밖에 없죠.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나기를 선택했어요. 우린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남자인 것도 제가 선택했어요? 저는 애 낳고 싶다고요. 그 모성애가 탐스러워서 하는 얘기. 내 키도 내 얼굴도 제가 선택했어요? 이렇게 태어나겠어요? 제가 선택하면?
이 키로 만족하겠어요? 이제 정우성만 해야지. 얼굴을 무슨 빛? 원빛처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태어나서 누가 이렇게 이게 사람 이게 사람이 제 키도 얼굴도 몸매도 제 집안도 제가 선택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저희 부모를 선택했어요? 제가 강원도 고성 그 가난한 어부집 아들 선택했어요? 미국 선택하지. 아버지한테 미안하지만 빌 게이츠 아들이라는 그쵸? 그럼 우리가 이 나라를 선택했냐고. 대체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에 대하여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선택할 기회조차 없었다고요. 제 고향입니다. 80년대 한라로 복원했는데 명태가 그렇게 많이 났어요. 아버지가 배 타보면 배가 가라앉을 만큼 명태를 많이 잡았어요. 그걸로 국민학교 보내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 7, 80년대 저희 동네 사람들은 다 뱃사람이고 실향민들이래요. 그러니까 뭐 사는 낙도 없고 전쟁 후유증도 있고 배운 것도 없으니 그냥 낙이 마시는 거야. 술꾼들이야. 뱃사람은 다 술꾼들이에요. 어떤 애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맨날 온 가족이 두들겨 맞는다는. 집이 엉망이니까 애들이 사춘기 되면 가출을 해요. 경찰서 들락날락하고 저희도 어른들이 하는 거 하트 보고 썼다 하고 뭐 다 해요. 어린 초등학교 때부터 하트 배우고 우리는 부모들이 맨날 하는 게 그거밖에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어떤 여자애는 집구석을 나와가지고 집이 엉망이니까 맨날 때리고 술 먹으면 아버지가 저희 집에 와서 피해서 자고 막 동네가 다 그래. 그렇게 떠돌다가 어떤 여자친구들은 몸 파는데 팔려가요. 그러면 그 여자애는 걔가 그렇게 된 게 걔 책임이에요. 그 아이가 술주정뱅이 아빠를 선택했냐고. 제 친구들이 가난한 어부 가정, 술 많이 먹는 고주망태 그 가정을 선택했냐고. 그 애들이 룸살롱을 만들었어요. 술을 만들었어요. 태어나 보니 이런 환경인데 내가 그 환경을 선택을 할 수 있었냐고. 아프리카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 태어나 보니까 내가 에이즈 걸려서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났는데 부가쪽 천민이야. 인도에서. 쓰레기 주워 먹고 평생 사는 거예요. 이건 애들 잘못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 일방적으로 태어나게 한 분 잘못이에요? 애들 잘못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아담처럼 죄 없는 상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도록 그런 기회라도 줬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담처럼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나면 저나 여러분은 선악과 먹게요? 안 먹게요? 우리는 안 먹을 자신 있어. 옛날에 다 알아. 당연히 안 먹죠. 우리가 죽음을 직접 선택했어요. 내가 선악과를 먹었냐고. 그리고 내가 늙고 싶어서 이렇게 늙어요? 죽고 싶어서 죽냐고. 난 어떤 선택도 안 했는데 태어나 보니 죄인인데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고. 하나님이 부여주신 지성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완벽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태어나서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니면 죄의 씨앗을 물려받아서 그게 자라서 죄의 씨앗이 발아해서 죄인이 된 거예요? 제가 어떤 선택도 하지 않았는데 죄인으로 태어났다면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되게요? 이렇게 태어난 나를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책임을 저가 져야 돼요? 그 불쌍한 그 아이가 져야 돼요? 그렇게 만든 분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요청도 안 했는데 태어나게 한 것처럼 그렇게 다 갚아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옛날에도 복음이고 중세시대도 복음이고 현대에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영원한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재촉하는 게 조사심판이에요. 두려워 떨 게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 믿냐 안 믿냐 확인하는 거잖아. 못 믿을 게 뭐가 있어? 이거 뭐 연예인이 나이 들어서
아기 가졌다고 기뻐서 사진 찍은 건데 이 여자 알죠? 장 무슨 연예인데. 물론 우리는 부탁도 안 하고 나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공짜로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일방적으로 태어났지만 짐승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도 감지덕지고 여지껏 지금까지 산 것만도 감사 찬송할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 따질 게 많죠. 만약에 내가 안 태어났으면 겪지 않아도 될 고통도 겪는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내가 안 태어났으면 어릴 때 학교에서 왕따 당했겠어요? 여학생들 성추행 당했겠냐고? 남자들 힘센 애들한테 두겨 맞았겠냐고? 직장 다니면서 그 모욕을 던졌을 사고도 안 당하고 화상도 안 입었을 거고 사기도 안 당하고 내가 안 태어났으면 그 인간 때문에 힘들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우리 엄마 치매 걸려 죽는 것도 안 보고 내 동생 교통사고로 죽는 것도 안 보고 누가 온갖 슬픔 겪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태어났기 때문에 겪는 거란 말이죠. 아침에 말씀드렸죠. 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그 연수사님이 자식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 말을 했죠. 큰딸부터 손잡고 막 울면서 그래요. 마지야 미안하다. 너가 내 딸로 우리 집에 태어나서 고생 다 했다고. 내가 정말 너한테 미안하다. 엄마 왜 그래? 둘째에게 다 일일이 손잡고 미안하다. 내가 너를 태어나게 했는데 힘든 곳에 태어나게 해서 정말 더 좋은 집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 엄마는 그 자식을 태어나게 한 그래서 고생시킨 미안함으로 죽는 날까지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죄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원하지도 않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 죄악 세상 생로병사의 별에 쏙 집어넣었어요. 다른 우주법인들 잘 살아 영생하면서 이런 것 없이. 그러니 하나님 속이 어떻겠냐는 거죠. 죄 많고 이기적인 엄마도 평생 자식한테 미안하고 힘든데 부성애 모성애를 그 마음에 넣어준 하나님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우리를 보고 얼마나 큰 가책을 가지고 사냐는 거죠. 눈을 부라리고 너 어떤 잘못했냐 이렇게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슬퍼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가 구원받아도 우리한테 죄인으로 사실 8, 90 고생시킨 그 짧은 기간 그거만이라도 힘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자마자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이렇게 하세요. 사람들을 보실 때 스플랑크 디조마이 무조건 불쌍히 봐요. 누구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거잖아. 주인이 왕 거야. 와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스플랑크 디조마이가 불쌍히 민망히 그 일이 측은히 이런 말인데 진짜 원어는 막 핏덩이 새끼를 금방 난 애기 엄마가 그 새끼를 보는 마음이 자궁이 미어지는 애간장이 타는 속이 막 번역 대체할 형용할 단어가 없어서 우리는 불쌍히 측은히 민망히 이렇게 번역했어요. 태어난 모든 인생을 아버지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쓰고 이 땅에 딱 오시니까 보니까 막 핏덩이 애기들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 사람 중에 누가 거절받는다고? 누구 때문에 태어나서 이 고생하는데? 하나님.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시대 소망에. 예수께서는 아벨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세상 역사에는 선과 악의 투쟁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음을 보셨다. 미래를 내다보실 때 그런 고통, 슬픔, 눈물, 죽음이 사람들 운명을 보셨다. 각 시대와 나라에 사는 인간 가족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가슴은 어떻게 됐대요? 그 고통을 덜어주려 할 때는 맨 끝에 뭐라 했어요? 그분의 뭐가? 눈물샘이 터졌대요. 눈물샘이 터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고생하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눈물샘이 터졌대요. 사람들이 겪는 고통, 재난, 여러분이 아프고 싶어서 아파요? 늙고 싶어서 늙냐고? 내 새끼 마음대로 못하는 거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좋아하는 부분은 모든 걸 다 보고서 눈물샘이 터졌다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져.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끝난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8, 90년까지 수십 년간 사랑과 우정을 나누고 숱한 인연을 엮고 살던 영혼이 죽으면 딱 없어진 것처럼,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순식간에 먼지처럼 영원히 사라진다는 걸 저는 절대 믿지 않아요. 우주 같은 삶을 품고 이 자리에 다 오신 분들이잖아요. 부모도 모르고 옆에 있는 배우자도 모르고 자식들도 몰라주는 나만의 사연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이, 나만의 아픔을, 나만의 슬픔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주 같은 사연을 이 머릿속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죽음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린다는 거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 사랑, 자식 사랑, 형제 사랑, 우정, 모정, 부부 사랑, 이 모든 사랑, 이 모든 인연, 이런 것이 죽음으로 그냥 제로 베이스로 없어진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이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영문도 모른 채 태어나서 지금 처음 사는 겁니다. 실패도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우리 중에 누가 완벽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시냐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삶을 지금 잘 구현해내면서 살아내는 분 계세요? 우리 중에? 아등바등 우리가 여태 살아왔는데 지금 내 삶이 천국인 분 계세요? 그리고 사랑한다 그래도 완벽한 천국 같은 사랑을 우리가 하냐고. 게다가 내 자식을 내 원대로 키우기나 했어요? 우리 부모 살아생전 지금 계시면 내가 마음대로 내 원대로 하는 만큼 부모의 호도를 지금 100% 200% 다 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삶이 성리차기나 해요? 이대로 끝나면 안 되죠. 사는 내내 108번네. 집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직장 걱정, 노후 걱정, 온갖 스트레스, 말도 못할 상처를 받고 사는데 ICU 그 중환자실에서 한 젊은 애기 엄마가 막 비명 지르면서 막 쓰러지면서 장례식장을 가면서 한 얘기가 잊혀지지도 않아요. 사이가 안 좋았나 봐, 부부가. 남편이 갑자기 돌아왔어. 젊은 애기 엄마가. 내가 당신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당신 그것도 듣지 않고 갔다. 막 응급실이 떠나가지고 오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은행나무도 1000년 넘게 사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같은 고등생명체가 100살도 못 살아요. 너무 부질없고 허망하고 이대로는 부족해. 충분하지 않아요. 뭔가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제대로 살아야 할 완벽한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져야 마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했더니 누가 그래. 아이고 이거 한번 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더 산다고 난 싫어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상상이 안 돼서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게 부활, 영생이 상상이 안 돼서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어떤 삶인지 상상이 안 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저도 상상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참을 보고 유추할 뿐이죠. 생각해봐요. 저 맨드라미 씨가 자기가 저렇게 집 붉은 저렇게 손홍색 빛을 띤 꽃이 된다는 걸 얘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 홀쭉한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는 상상을 애벌레 때 했겠냐고. 상상이 안 돼요. 저 하얀 알에서 꾀꼬리가 나오고 창공을 나비는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가 된다는 걸 상상을 했겠냐고. 여러분 정자 난자가 만나서 몇 주마다 이렇게 붙어서 그 생시세포가 막 분열되면서 올챙이 많은 게 돼요. 여러분 난자 정자가 자기가 올챙이 많은 거로 되는 걸 상상해냈냐고. 그 단계로 이 주먹만한 애가 된다는 걸 상상해냈냐고. 그 다음 단계에 애가 된다는 걸 상상해냈냐고. 게다가 자궁 속에 있는 아이가 자궁 밖에 이런 세상이 있는지 상상해냈겠냐고요. 상상이 안 돼요. 그와 똑같이 우리도 죽음 이후의 삶이 상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가 같으니라.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말을 전하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믿는 거죠. 믿는 거죠.
정말 우리 눈으로 귀로도 우리 상상력을 총 동원해서도 아인슈타인 머리로도 상상이 안 되는 부활, 영생, 구원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굳게 믿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될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 두신 그것이. 나훈아가 테스 형이라는 트로트 노래를 불렀습니다. 말 들을까요? 아주 구슬픈 노래예요. 가사가 너무 마음을 울려서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내가 곧 죽을 건데 나도 구슬픈 죽음을 향해서 가는 서글픈 인생인데 하늘나라가 있는지 죽은 다음이 어떤지 궁금하고 불안해서 이 가사에 넣은 겁니다. 노래방에서 또 이런 곳에서 이 노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부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천국이 있는지 죽은 다음의 세상이 어떤지 소망 없고 두려운 이 세상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상상 밖에, 정말 예상도 못한 기절초반, 거품 물고 숨이 넘어갈 만한 까무러칠 만한 일이 될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같이 올라가서 보면 어떤 분은 한 500년 기절할 거예요. 나 이럴 줄 몰랐네 하고. 정말 그럴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인형을 위해서 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흙으로 만든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희생했어요. 당신 자신이 죽는 것도 성에 안 차서 우주보다 귀한 독생자 아드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어요. 아버지가 죽는 게 쉬워요? 아들이 죽는 게 쉬워요? 아버지가 죽는 게 쉽죠. 강도가 들어왔어요. 딸하고 엄마가 있는데 엄마도 발발발발, 딸도 발발발. 강도가 목을 들고 있는 거 다 가져갈 텐데 다 가져가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강도가 칼을 딱 들다가 예쁜 딸이 쓰게 예쁜 딸에게 쓱 가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떻게 할게요? 팔을 딱 걷기 시작하죠. 야 이놈아, 차라리 뭐하라? 죽이려면 날. 딸이 죽는 게 쉬워요? 엄마가 죽는 게 쉬워요? 엄마가 죽는 게 쉽죠. 예수님이 돌아가는 게 쉬워요? 하나님이 돌아가는 게 쉬워요? 아들이 죽었어요. 이건 삼위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깊고 슬픈 사연이 있는 거죠. 당신 자신이 죽어도 시원치 않은데 자식을 줬다는 건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운 사랑을 표현한 거죠. 대단한 사랑. 우주보다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갔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우리를 왜 하늘에 데려가고자 했는지 우리는 그날에 가서 보게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영생은 꿈만 같을 거고 그때 우리는 정말 아픈 몸, 늙은 몸 이거 다 벗어던지고 한없이 웃으며 행복해 할 겁니다. 그때 에덴 동굴 있을 때 왜 내가 그때 아팠지? 그때 좀 기도 더 할 걸. 그때 왜 그런지 몰라. 그렇게 할 날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때 조금 더 기쁘게 살 걸. 다른 사람한테 덕도 더 끼칠 걸. 이렇게 드론드론 앉아서 하나님과 같이 야외 소통할 날이 틀림없이 올 테니까 여러분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창세전에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한 번만 살고 떠나도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창세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을 인해서 구원 영생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측은하게 긍휼히 연민의 마음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저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지 말고 쉬지 않고 내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까지 함께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 연약하고 아픈 한우분들의 신음소리를 기도소리로 다 들어주시고 그 환초마다 안식일 치유의 강소로로 지져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품 안에서 안경
안식하며 잠든 그런 평온한 밤이 되도록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